오늘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입니다.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연휴가 끝나가면 슬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양하게 고백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지내시겠죠. 부활절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몸의 부활을 믿고 나는 그게 정말 잘 믿어져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몸의 부활이 죽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정말 그렇게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어떡할까라고 크나큰 고민에 휩싸인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고민 안 믿어지시면 굳이 그렇게 억지로 믿으려고 하시거나 나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글렀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 그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소문도 있고요. 옛날에도 그런 소문이 정말 많았는데 한두 명이야. 이번에도 그 중에 한 명이겠지라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이 안 믿었던 사람이든 간에 그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겠죠. 로마인들이나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 거짓말이야. 그거 어떻게 믿어? 그냥 퍼진 소문이니까 무시해버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의 몸의 부활을 믿었을 겁니다. 그래. 부활했나 보다. 어떡하지? 다시 잡아다가 죽이면 그만이지라고요. 100번 부활해봐라. 100번 다 죽이면 그만일 것이지라고요. 믿고 안 믿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도 누군가는 예수를 다시 죽이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을 것이고 믿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보내버렸을 겁니다. 몸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들이 그 부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느 날 순간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부활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몸의 부활을 믿는 것에 그게 다야하거나 혹은 그게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경험은 몸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경험은 예수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았나는 논쟁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변화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에게 기댔던 많은 욕망들, 예수가 이루길 바랬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어버리자 예수의 수많은 제자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꿈들이 있었는데, 예수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유다의 독립이 있었는데, 예수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혁명이 있었고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의 바램, 그들의 꿈, 그들의 새로운 세상은 다 죽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종종 두려움에 떨면서 한 구석에 모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단 일주일 혹은 그 보름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바뀌고 변화되게 됩니다. 골방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자신조차도 예수처럼 죽을까봐 혹은 예수의 무리로 물려서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바뀌고 변화돼서 예수가 가르쳤던 진리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희망, 자신의 욕망을 예수에게 걸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예수의 꿈과 예수의 바람과 예수의 세상으로 변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부활의 경험은,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가 몸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고백들이 아니라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몸으로 일어났다는 걸 믿었다고 내가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게 나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믿거나 말거나의 소식을 듣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경험이, 예수의 진리가 나를 넘어서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의 경험이고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 변하는 건 포기해야죠 라고요. 왜냐면 목사들끼리 모여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 바뀐다고 믿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계십니다. 설교가 사람을 바뀐다고 믿어 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설교가 사람을 바꾼다거나 혹은 예배가 혹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무엇을 통해서든요.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 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를 거기다 계속 갖다 붙입니다.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 그래. 나도 바뀌기 힘들 거야. 내가 못 바꾸는 이유는 사람이 바뀌기 쉽지 않아서 그래라고요. 내 핑계와 내 그것을 전부 다 거기다가 투영합니다. 혹은 정말 아픈 고백도 있어요. 내가 정말 바뀌기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걸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가슴 아픔과 힘듦을 넘어서기 위해서, 스스로 자조하기 위해서 사람은 정말 안 바뀌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주적인 목소리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은 사람은 바뀔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보여줍니다. 예수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야? 수많은 예언자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야? 라고 성경에 물어보면 성경은 대답합니다. 바뀌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바뀌거나 단번에 뒤집어지는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바뀌고 연단되어 가면서 결국은 채 이르지 못한 채 열심히 달리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라고요. 실은 우리도 쉽게 바뀌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바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들러보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나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을 보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높은 자리 가더니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 돈을 많이 벌더니 사람은 참 변했어라고요. 나쁘게 바뀌는 것은 금방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좋게 바뀌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차한 변명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에 왜 뜬금없이 야곱 이야기냐, 하던 거 계속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부활의 이야기와 변화의 이야기와 가장 밀접하게 엮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실은 주변 인물들에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지만요. 야곱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뺏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장자권을 뺏음으로 해서 자신의 처지가 위험해지고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광야에 쫓겨나서 돌베개 밀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간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기보다는 당장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해주면 내가 당신을 신으로 섬길게요 라고 거래를 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도 속고 속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려고 애했습니다. 빈털터리로 왔으니 뭔가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리고 뭔가를 가지자마자 갈등과 분란이 벌어지니 이제 라반이 없을 때 몰래 도망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갈등과 싸움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갈 곳이 이제는 에서가 있는 땅, 원래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밖에 없는 거겠죠. 야곱은 그렇게 도망쳐서 에서에게로 향합니다. 아직은 에서에게 용서를 청할 마음도 없고 아직 에서를 받아들일 용기도 없고 에서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확신조차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그래도 야곱은 갈 곳이 그곳밖에 없으니 발걸음을 돌려서
그 땅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죠. 저 강만 넘어가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고, 저 강만 넘어가면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결단의 순간에, 그 새로운 시작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땅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땅도 아닌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경계인으로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고 여기서도 여전히 이방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기도 그럽니다. 시기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아마 그 해가 뜰 무렵이라고 이야기한 그 새벽의 여명에 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중 자신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씁니다. 그래, 에서가 화내고 분날 수도 있으니 우리 차근차근 뭔가를 보내보자. 그래서 이렇게 짐도 좀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짐도 가면은 이게 뭐냐 물으면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몇 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람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누죠. 그리고 종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손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둡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순서대로 나눈 거죠. 그렇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소중한 순서대로 나눕니다. 여전히 자기 소유와 자기 계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불안함이 그지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밤에 잠을 못 듭니다. 잠이 들지 못한 야곱, 긴장감에 부들부들 떨던 야곱은 일어나서 그 밤에 그 개울을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떠나라고 보냅니다. 그 긴장감을 못 견디는 거죠. 밤에 개울 건너는 게 위험하고 힘들 건데 자신이 못 견디니까 누군가를 또 위험으로 내몬 채 빨리 건너가라고. 거기 에서가 죽일지도 모르는데 일단 당신들이 먼저 가서 하라고.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안전, 자신의 것에 먼저 쌓여있고 그것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변화는 보이지 않고 생존을 위한 모든 것으로 돌돌 뭉친 사람이겠죠. 그에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싸움을 겁니다. 씨름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 씨름이 있을 리는 없고요. 레슬링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아마 뒹굴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싸움을 걸죠. 그리고 티격태격 밤새 싸우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이 싸움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과 끝까지 붙잡고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기도를 끝까지 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냈어. 그러니 우리도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관계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실은 없고, 이렇게 야곱이 찾아가서 하나님 불렀다는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 실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는 거고, 그리고 실은 야곱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헌덕뼈가 부러져가지고 쓰러지고 싸움조차 못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겠죠. 이 싸움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끊임없는 기도일까요? 아니면은 신앙의 어떤 씨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야곱은 아마 살고 싶었겠죠. 어떻게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스겔서의 고백처럼 만일 천사라면 그는 왜 야곱에게 갑자기 싸움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좀 바뀌어라. 이제 그만 좀 그렇게 살아라. 네 욕심 채워가면서 네 머리 써가면서 애써가면서 싸우지 말고 좀 바뀌어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뜻으로, 그리고 얍삽하게 이렇게 지낼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좀 돼봐라. 아마 그 마음으로 와서 씨름하고 부딪히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야곱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도 꺾지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바꾸라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변화하라고 말해도 절대 안 바뀝니다. 죽어도 안 바뀌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와서 야곱을 바꾸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깨달음이
야곱은 죽어도 바뀌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순순히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순순히 포기하고 떠나가진 않죠.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야곱의 그 이름처럼 환도뼈가 부러진 채 넘어진 채로 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물어보죠.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자고 끊임없이 싸우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을 들으며 생각했을 겁니다. 고백하면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지나온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삶을 걸어왔는지를요. 이 어떤 사람의 이 질문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첫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너의 삶이 어떠했는지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너 그 이름을 버려라. 이제 너는 누구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와 경쟁하는 자도 아니고 그걸 다 버리고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중에 어느 부분도 야곱이 이긴 건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쓰러졌는데 어디에 승리가 있겠고 어디에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치열한 기도로 치열한 목소리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때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겼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졌는데 이겼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낮아졌는데 높아졌다는 이것이고 패배한 자하고 승리했다는 깊은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뜻으로 내가 쓰러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환도뼈가 부러져 쓰러진 것이 내가 죽고 내가 쓰러진 것이 곧 하나님이 산 것이고 예수님이 산 것이고 주님이 산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부활이고 진정한 거듭남이고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영생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야곱은 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보통 그 이름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이름을 계속 씁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받고 바뀌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그 이후부터는 사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름을 받고 등장을 하고요. 하지만 야곱은 이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쭉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게 한 47번 정도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등장한 게 23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한 번 더 받아요. 이름으로 불린 게 아니라 35장에 다시 또 베델의 성읍을 쌓고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도 또 여전히 이름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성경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야곱에게 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그렇게 살라는 이름입니다. 네가 이제 네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존재로 살아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새로 살라고 그 이름을 줍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변화를 위해 나아가긴 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조금씩 바뀌어 나가죠. 야곱은 그 처음 시작이 그 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며 용서를 청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에서를 만나 용서를 청하지만 에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속곳이란 곳으로 따로 가버립니다. 세겜 땅으로 안 가고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속곳 땅에는 역시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세속적 욕망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삽니다. 하지만 그곳 또 다른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디나의 사건도 겪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나서는 요셉의 사건 또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의 죽음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사건 직후에 등장합니다. 라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에 야곱의 이름은 갑자기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한 2번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신의 모든 걸 잃은 순간 그는 야곱에서 다시 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야곱이 됐다가
다시 또 요셉의 사건을 겪고 나서 또 이스라엘로 이름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지난 세월 동안 야곱과 이스라엘을 오가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들의 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떤 때는 씨름하며 하나님과 거역하며 내 고집만 부리며 살아보겠다고 발 뒤꿈치기 붙잡고 내 욕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래 난 괜찮아라고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삶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고 야곱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경험은 한 번에 우리를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예수가 몸으로 부활한 걸 믿든 안 믿든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돼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야곱의 경험처럼 경쟁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경쟁을 통해 거래를 통해 무언가를 가지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활한 예수와 동행하는 이름이 바뀌는 새로운 삶, 그게 바로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적인 그림입니다.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입니다. 야곱이 원하고 야곱이 바랬던 것은 장자권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아마 수없이 많은 부와 건강, 축복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것은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믿고 부활의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가 원하는 것, 예수가 바라는 것, 예수의 꿈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절을 만나는 우리의 고백이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네 안 믿네 혹은 몸의 부활을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